갈멜산은요, 카람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정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서요,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곁에 고랑에 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불은 이후로도 한동안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제단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손은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꾼 인물, 바로 엘리야.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그 갈멜산 전투를 치러낸 선지자. 이 엘리야는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출신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있을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갈멜산 위의 전투,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으로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하늘 문을 연 선지자, 불의 사자로 쓰임받은 이 엘리야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내신 후에야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엘리야의 성격은요, 열심이 특심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다, 각별하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농경사회에 이것은 가장 심각한 저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갔을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릿 시냇가로 피하여 숨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 앞에서 죽어라 라는 말보다 피하여 숨어라 라는 말씀이 훨씬 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어디였냐?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자, 그릿 시냇가가 상징하는 바는요, 사람들에게서 고립된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하여 물어다 주시는 그 음식,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만 먹어야 되는 절대 의존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의 훈련은요, 무언가를 하라라는 훈련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의 공급은요,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립니다. 6절에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자, 이건 굉장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내가 마른 이유가 뭐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주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어요. 고기를 먹이는 방식은 기적인데 시냇가가 마른 것은 굉장히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시냇물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점점점 시냇물의 줄기가 얇아지더니 설마 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냇물이 눈에 띄게 말라가더니만
이제는 물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벼랑 끝에 몰리는 이 심정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사르밧이란다. 9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까마귀로 나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구나. 근데 엘리야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엘리야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르밧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사르밧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이 어디냐? 이게 문제인데요. 시돈은 바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요, 그냥 바알 신앙이 있는 이방 땅을 넘어서서 바알 신앙의 선교자로 들어온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여왕의 홈그라운드가 바로 시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돈은 엘리야에게 원수의 땅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니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것, 근처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시돈이었어요. 시돈은 적의 심장부입니다. 원수의 소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니. 엘리야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더러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곳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의 근원지예요. 바알 신앙으로 범벅이 된 그곳에, 그 한복판에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한복판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릿신학가의 훈련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심장부,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어요. 바알 숭배의 정신이 당연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십니다. 거기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당연하죠. 가서 물들까 봐. 아니, 이리 근처도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한가운데로 양을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바알 신앙이 당연한 세상 한가운데,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한가운 그 한복판에 네가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내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가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기도원에서 증명해내려고 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이 터져라 한 기도는 어디서 응답이 되어야 되는가? 어디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은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현장성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반드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도 닦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치열한 거예요. 간절한 겁니다.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굉장히 난처한 곳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도가니, 용광로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엘리야를 어디로 내보셨냐면 도가니, 용광로 한가운데로 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서 단련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좋은 도자기는 높은 온도, 이 가마에서 구워졌을 때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나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도가니, 용광로 안에서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럼 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해가지 않지만 이 원수의 소굴과 같은 사르밧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2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철저한 기근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차로도 가기 힘든 그 거리 120km를 걸어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곡을 지나서 거친 들판을 지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120km 사르밧까지의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왜 하필 사르밧이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은 기근이 임했으니까 이스라엘 밖 시돈으로 나를 가라고 하셨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한 사르밧. 사르밧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기근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사르밧의 상황은 더 열악했어요. 내가 지도를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지. 저녁밥 하려나 보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밥 먹기 전에 물부터 마셔야겠다. 너무 목이 타니까 엘리야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먹을 게 있는 게 당연하지. 거봐, 나뭇가지 줍고 있잖아. 밥하려고 그러잖아.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물 가져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떡도 가져오십시오.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밥 달라 그랬더니 맹세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맹세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은 부자였나요? 극빈자였어요. 극빈자 중에서도 최극빈자. 사르밧 이 곳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가난한 과부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도와 음식을 줄 사람을 마련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최극빈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잘못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지 돼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아니, 능력은 구사하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마지막 양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을 택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과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알은요, 주인 그리고 남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요, 의도적인 언어 유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에 정작 바알 남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알이 상징하는 바는 풍요입니다. 풍요. 그런데 이 풍요의 땅 시돈에는 남편도 풍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풍요를 주관하는 이 바알은 허구에 불과한 신이다. 그리고 바알 아래 사는 삶은 결국 고통받는 보호와 공급이 끊긴 과부의 삶만 있을 뿐이다.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리신다,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뭘 얻으러 왔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공급받아라 라고 한 곳에서 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렸는데 당장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그렇죠? 저는 원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외적으로 화와 짜증을 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가 아니라 피곤하고 배고플 때 저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km를 굶주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플 대로 배고픈, 목이 말라서 지금 주저앉을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주시는 형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그 연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 잘 아시겠죠? 지금 한 줌 밀가루밖에 없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차라리 까마귀로 먹여주시지. 아니, 굶어 죽어가는 과부의 그 떡을 뺏어서 먹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목사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인간적인 염치로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엘리야의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이 뭐예요? 떡 한 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한 줌밖에 없는데 뭘 가져가다가 먼저 먹고 그 후에 먹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엘리야 형님 정말 간도 크십니다.
그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염치가 없어서 유분수지, 그쵸? 그렇게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한 모자의 마지막 양식을 자기 입에다가 넣겠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완전한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믿음의 담력은요, 그릿 시내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절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릿 시내가에서 일어난 기적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제는 여인에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엘리야는 말씀을 경험했다 치고, 기적을 경험했다 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간 남자 하나가 오더니만, 그것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물 달라 떡 달라 그러더니만 그거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떡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있어요? 믿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도전이었어요. 생존을 흔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적은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생존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뭐 그거 하나 먹고 죽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기적 일으킨다는데 한번 올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양식같이 보이지만, 아주 조그만 양식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 한 줌과 같은 희망이에요. 저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참 우리네 인간의 어떤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죽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양식을 먹을 것을 놓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뭐 남들에게는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거창해 보여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보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이 양식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보장이 없잖아요. 그 말씀 듣고 살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도 있던 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이 총장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신 분인지. 박사 위의 교수, 교수 위의 총장. 그러니까 박사 중에 박사였던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모자랄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결국 죽음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부인분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죽음 앞에서도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서 유언을 하고 그 남은 인생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총장님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셔야죠. 그런데 학장의 말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죽긴 내가 왜 죽어? 죽긴 내가 왜 죽어? 이 죽긴 내가 왜 죽어가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은연중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에 나 자신을 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당장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죽긴 왜 죽어? 를 붙들고 사는 인생, 이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결국엔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냈던 재물, 건강, 지식, 인간관계 하나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귀한 진리입니다. 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떡 한 조각에 불과해요. 이것은 인생의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도시락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마르지 않는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일말의 기대, 그 가능성에서 손을 뗄 수 없겠니? 과부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자식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자식 한번 살려보겠다고 힘들어도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아니, 자존심 따위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했을 거예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동안 굶주렸다가 이제는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 여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떡 한 조각 구워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인이요,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양식,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양식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정말 하기 힘든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마지막 양식을, 한 움큼의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양식 아니라 마지막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 마지막 생명과 같은 떡을 내어드렸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빈통이 채워지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내 비어가는 빈통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굶더라도,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이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이 성경 말씀 안에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 물꼬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비워야 채워진다. 채우는 것은 여러분 것을 내어드릴 때 채워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이 바알 신앙,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이 바알 신앙이 깨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늘의 채우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를, 내 인생을 걸 때 그때부터 하늘의 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떡 한 조각을 붙잡고 놓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그것이 마지막 끼니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믿고 내어드렸을 때 마르지 않는 떡,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하다 못해서 시시해 보이는, 식상해 보이는 이 단순한 진리 안에 결단하고 순종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아침에 한 끼 걸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보는 일에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한 끼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짜 살린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잠 좀 덜 자는 것, 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간 낼 수 있냐고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2023, 2024, 2025년 매년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박사급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사색이 아니에요.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한복판에서 순종하고 모험하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건 그 빈 껍데기입니다. 순종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다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것은 죽어야 가볼 수 있는 그냥 신기루. 근데 순종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한 여인의 평범한 순종을 통하여 그 가정의 기근이 끝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대단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남은 그 한 조각을 내어드릴 때 그 여인의 삶의 기근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2026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아요. 기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굶어 죽는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근이 끝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을 긁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르밧에서 세상 가운데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해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마르지 않는 공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맨날 내 남은 빈통 보고 모자라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막막하다 이런 사람 이제는 청산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찬들 얼마나 가던가요?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2026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텅 빈 곳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제부터 말로만 하는 신앙 오늘로써 종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인지 아닌지, 내 삶의 곳간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하나님 믿음의 순종으로 한 발짝 내디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도우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